목마른 사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대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가 주인 보배 세상과 남기기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신. 다시 한번 내 친구야 내 친구야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다같이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같이 온전히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오늘은 육적 그리스도인, 영적 그리스도인, 우리 영적 세계 법칙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셨죠. 우리를 영으로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두 가지 세계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세계에. 그것은 바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반응하게 되고,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승리, 그죠? 이 땅에서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상식과 경험을 초월한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늘의 축복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도 동일한 그러한 하늘의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꾸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두 세계에 반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그림자를 움직이려면 본체가 움직이면 되듯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려고 한다면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이 땅의 본체를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설계하실 때 그렇게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여러분, 설계도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매뉴얼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왜 은혜를 받습니까? 이게 매뉴얼이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매뉴얼이고 설계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계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설계하실 때 이 땅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설계도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설계대로 살지 않는 거죠. 이 설계를, 이 매뉴얼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면 되는데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든지 하면 내 힘으로 움직여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이 에고,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사상, 이런 걸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든지 바둥바둥 해가지고 내가 이 땅을 움직여보겠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다, 보이는 세계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육신의 정욕, 안봉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갈망이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런 정욕 속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보이는 세계에 일일비하는 거죠. 보이는 세계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뭐예요?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죠, 이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슬기로운 신앙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본체임을 알기에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음을 믿고, 날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하면 움직일까, 하늘 보좌를 어떻게 하면 움직일까 하는 믿음 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날을 다 바친 그러한 헌신을 했던 사무엘 선지자와 그 아들들을 백성들이 무시하잖아요. 한마디로 탄핵하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게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 일입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어떡합니까?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노년,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은퇴할 나이에 더 킹메이커로 세워주시는, 그 존귀한 자로 만드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시글락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다 다윗에게 돌을 던질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시글락이 불타는 것보다 사실은 그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상황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의 통치에 상처받아서 마음이 원통해서 환난을 당해서 정말 갈 곳 없어 발붙일 데 없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몰려왔잖아요. 그때 다윗이 다 품어줬단 말이에요. 그래, 괜찮아, 와라 하고 다윗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조금 불편한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함께했던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내가 골리앗도 내가 물맷돌로 이겼는데 돌 던지는 건 내가 너희들보다 잘해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로 맞출 수 있었잖아요. 그죠? 돌 던지기 싸움하면 다윗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돌 잘 던져도 다윗보다 못 던집니다. 원샷 원킬이잖아요. 다윗은 한 방에 골리앗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그 힘을 가지고 분명히 힘 대 힘으로 붙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때 잠깐 두렵긴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야? 다시 리더십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망하는 사람은요, 보이는 세계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보이는 세계 때문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데 앞장서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명 쓸 거라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이 가진 육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힘 대 힘으로 가지 않아요. 다시 한번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거죠. 그럼 오히려 사자들한테 먹히는 건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들, 누명을 씌웠던 그들이 사자들한테 다 먹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곳곳에 다 찾아보세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 어떻게 하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니까 보이는 세계가 그림자이니까 다 움직이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언제 증명이 돼요? 내가 보이는 세계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확실히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확실히 있다. 그래서 항상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망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케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망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를 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성경에서 단 한 가지로 요약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죠? 우리가 성령 기독교 기본 교리 때 배웠지만 구약 때는 내주하지 않았지만 신약을 넘어와서 그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그 성령님께 승복하지 않으면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승복하기 시작하면 그 성령님께서 주도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주도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망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때,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기를 부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생영이 됐잖아요. 바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발동이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막 추구하게 돼요. 여러분, 육신은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요, 이쁜 여자를 보면 쳐다보는 거예요. 그건 본능적입니다. 그러나 두 번 쳐다보면 그건 죄입니다. 이게 두 번 쳐다보면 또 생각나서 쳐다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아름다운 것은 본능적으로 보게 돼 있고 맛있는 냄새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육신의 본능이에요. 육신은 그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이 사모하는 게 있어요. 영이 그냥 이거는 영이 또 본능이라고 하긴 좀 말 다서는 좀 그렇지만 영은요 반드시 끌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영은 자연스럽게 그 영혼을 끌리는 거예요. 영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영은 반드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라지는 것에 끌리지 않습니다. 영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것에 절대 끌리지 않아요. 영은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영이 충만해지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막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끌리고 막 그 나라에 끌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늘 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은요,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땅에 사라질 것에 대해서 사모하질 않아요. 이 땅에 사라질 것은 그냥 사라질 거기 때문에 이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영은 절대 흥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에 불구하고 이 땅의 것에만 자꾸만 목말라 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막 그것을 막 추구하려고 한다면 지금 나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요? 영은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근데 육은 이 땅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을 자꾸만 사모하게 하는 게 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내가 사라질 것들, 없어질 것들 여기에만 자꾸만 몸매고 있으면요, 여러분 지금 나는 육에 너무 충만해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육땡이다. 육땡이다. 네, 육땡이에요. 네,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격 충만한 거죠. 영은 반드시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근데 여러분, 이 믿음장인데 정말 읽다 보면은 정말 마음이 참 막막해지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믿는 자들을 이렇게 고문을 하고 환난을 주었을까? 내가 만약 믿는다는 사람인데 그런 상황에 내가 직면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막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협박과 고문이 이들한테는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더 좋은 것을 보고 사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질 이 땅에 여기에 목숨 걸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없어질 거, 어차피 사라질 거.
나는 더 영원한 것으로 나간다 하니까 뭐예요? 이러한 이 땅에서의 어떤 고문과 협박에도 넘어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차히 뭐 풀려날 생각 없는 거예요. 구차히 내가 그냥 그들 앞에 비굴할 생각 없는 거예요. 왜요? 영원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 땅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 진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요, 이 땅의 것은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영은 뭐예요? 영원에 대해 사모하지 이 땅에 없어질 것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일희일비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 되지 그 이상을 더 넘보지도 않아요. 왜요? 곧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늘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되고 이 땅에서 상식을 초월한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월된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정말 꼭 회복돼야 될 것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어떨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으로 충만해질 때. 그 영은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만 계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계속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감당지 못하는 자, 세상을 거스르는 자, 이것이 딴 나라 사람들의 말인 것 같았는데 나의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성경에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은 그 사람들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나의 은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을 넘어선다니까요. 사라질 것에, 한시적인 것에 목매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영원히 있으니까. 이미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정말 그 영으로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 영으로 살아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아담과 함께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내 안에 있는 영으로 늘 살아나는 힘은요, 마지막 아담과 함께 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은 누굴까요? 첫 아담. 아담하게 생긴 사람이 아담입니까? 첫 아담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의 첫 번째 만들어진 사람, 그 사람이 첫 아담이죠. 그럼 마지막 아담은 누굴까요?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결정적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첫 아담은 뭐래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령. 그러나 먼저는 첫 아담은 어떤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령인데 육의 사람. 이게 첫 아담의 특징이고, 마지막 아담은요 뭐예요? 살려주는 영. 그리고 이 다음에 아담은 신령한 사람. 이게 이제 두 아담의 차이인 겁니다.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영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영에 대한 말씀. 그런데 이 첫 아담은 생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찾아보니까 리빙 스피릿이에요. 리빙 스피릿. 말 그대로 산영입니다. 산영.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시는 영.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에요.
살려주시는 영, 라이프 기빙 스피릿. 자,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두 차이를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서 생령이라고 돼 있죠. 생령. 고린도전서의 생령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령은 니시마트,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 생기, 숨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하임, 생명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리시마트 하임. 그래서 생명의 영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영.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생명의 영이니까 살아있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놓으시고 생명이 된 자를 살아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 그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붙잡고 가야 될 영적 진리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인 거예요. 생명. 살아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없는 것들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들은 여러분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후패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자들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인 거예요. 생명. 결국 진짜 생명은요, 그 영을 소유한 자가 생명의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의 존재. 결국 살고 죽는 것은 이 영이 재구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살고 죽느냐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그 영이 재구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살고 죽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먹는 날에 죽을 거야. 먹는 날에 죽을 거야. 자,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자리에서 꽥 하고 죽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꽥 하고 죽었다 손 들어보세요. 안 죽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안 든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문제를 다시 하나 내겠습니다. 그럼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날에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은 몇 살 때까지 살았을까요?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살. 그거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930살에 죽었어요. 제가 이걸 족보를 보니까요, 이 족보를 통해서 아담이 언제 죽였냐면 라멕이 태어난 후에 56세에 라멕이 56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라멕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 그러니까 라멕인데 이 라멕이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 아담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누가 태어나는 걸 보냐면 노아가 태어나는 것까지 보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거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930세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 뻥치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죽고 사는 문제는 뭐가 죽는 거냐면 영이 죽었느냐, 영이 재구실하느냐, 영이 재구실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순간부터 이들은 육이 죽은 게 아니라요, 영이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영이 재구실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영은
그 죄로 인해서 이제는 사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죽은 겁니다. 그게 죽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이 분리되어 있는 자는 죽은 거예요. 영이 기준이에요. 영이 기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영이 분열되고 분리된 자는요, 반드시 소멸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은 바로 문제가 뭐냐면 이 원죄로 인해서 나타난 아담의 영을 공유하면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이들은 반드시 소멸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령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보내신 분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 그분을 믿으면 뭐예요? 라이프 기빙 스피릿,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었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분리됐고 상관없던 영이 회복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살리는 영이신 거예요. 다시 살려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체되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반응하면서 보이는 세계에서 승리하는 그런 영적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또다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 이 단어가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첫 번째 것과 똑같으나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즉, 이 다음에 오실 보혜사가 하는 역할은요,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님과 동일한 역할을 해요. 근데 존재만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살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죽었던 영을, 하나님과 관계없던 영을 하나님과 관계 있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부활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같은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망하게 되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망하는 그들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바로 살리시는 영, 살리는 영, 라이프 기빙 스피릿, 그 영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마른 뼈, 이제 아예 가망 없는 뼈예요. 그런데 이 뼈가 살아난대요. 근데 살아나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행위가 뭐예요? 생기를 넣으리니. 생기를 넣으리니.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왔을 때 생명이 됐잖아요. 그게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거죽이 있다고, 막 제 몸에 털도 많잖아요. 이 털 많다고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리니. 여러분, 그 영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살리는 영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순간부터 가는 곳곳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잘 사랑하고 마지막 아담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곳곳을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거 살아날까? 저거 마른 뼈인데? 저거 죽을 건데? 다시 살아나지 못할 텐데? 이러한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요 다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아 말해봐, 네 승리가 어디 있어? 죽음아 말해봐, 너가 쓰는 독침이 어디 있어? 하차 우스워. 여러분 마귀가 인간들 사람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게 사망이잖아요. 너 죽을 거야. 넌 끝났어. 넌 마지막이야. 여러분 마귀가요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그 사망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이제 가망 없다는 거예요. 희망 없다는 거예요. 소망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주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살리는 영으로 충만해지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 주시고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니까 마귀가 주는 그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망? 그까짓 게 어딨어. 그까짓 게 뭐가 두려워. 나는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가 아무리 독침을 쓰면 뭐해.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 다 막아주시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요 벌써 고백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도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그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요 그 마지막 아담을 어디서나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죽고 싶어도 패하고 싶어도 패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그 예수님의 살리는 영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없나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여 오시옵소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은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람들한테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보여요. 너네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아. 이렇게 협박처럼 우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으면 우리가 뭘 가지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고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소유하게 되죠. 모든 사망과 저주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그죠? 주를 사랑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도 소유하지 못하고 결국 소멸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인 거예요. 저주인 거예요. 그게. 결국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빨리 주님 사랑해야 돼. 아니면 그게 저주가 돼. 우리 축복 받아야지. 영원한 건 누려야지. 여러분 우리는 주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식어졌던 나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최우선 순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 주님 잘 믿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던 내 영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것에 더 반응해서 이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다워지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기본적인 게 무너져 있구나. 교회가 왜 있지? 예수님이 왜 오셨지? 그건 단 하나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제기능하지 못하는 영을 라이프 기빙 스피릿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로 만드셔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있게 하시려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이 오셨는데 가장 그 기본적인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자로 여전히 살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끝인 것처럼 동일하게 살아가니까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이 손가락질하네. 너희들이 우리랑 다른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와 세상에 달라지는 정확한 구별점은요, 영혼을 사모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영혼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 세상의 것을 여유롭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과 세상 것으로 겨루지 않아요. 좀 져도 돼요. 없어도 돼요. 양보하고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고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이 다시 한번 막 살아나는 용솟음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 때문에 울지 않을 거예요. 이 땅 때문에 낙심하고 후회하고 왜 나는 없어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영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망으로, 시기와 질투로, 두려움으로 마귀들이 뭘 쏘든지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고 온전하게 믿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는 이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제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